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 우리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우리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 19절이죠.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이들이 흩어졌어도 자기 민족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은 매우 편협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 까닭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대인이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잘못된 거 아니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사마리아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남대문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았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좀 이상한 말을 제가 외우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특징 7자로 기차죠. 기찬, 말교, 뜻감봉.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7가지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떡을 나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청년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은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구원을 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으나, 이제 두 번째 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방금 우리 19절인데 20절 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로마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 사람, 즉 안디옥 교회의 이 젊은이들은 청년 신앙으로 뜨거워져 있었고 비전이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음이 있는 안디옥 교회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위한 지도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죠. 왜냐하면 바나바의 누나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셨다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의 여주인 그 동생이 바나바거든요. 그 조카가 마가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신앙의 3대 정신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년 신앙 가지셔야 돼요. 이 청년 신앙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70대, 80대라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20대, 30대라고 해도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게 무슨 청년이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젊은이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늘 강조하는 표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세계 선교. 이 우리 한국 교회 표어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런 세계를 향한 비전과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 신앙이지. 두 번째, 청년 신앙은 배움이 있는 신앙입니다. 배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야,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더 이상 내가 더 알 건 없다. 내만큼만 되면 그건 끝장이에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로에는요, 몇 년 전에 개혁을 하면서 서울로회에 속한 모든 담임 목사는 목사 교육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일입니다마는 1년에 반드시 2박 3일 동안 계속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회에 소속된 장로님들은, 그 중에도 노회에 나오는 총대 장로님들은 장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바로 이 장로 계속 교육 원장까지 지내셨잖아요. 7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안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면 자랑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작년교회학교 역사도 100년이지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끝이 아니거든.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배워야 한다, 발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청년 신앙은요,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만 하면 나는 다 안다, 나는 완벽하다, 큰일 납니다. 그 순간 퇴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하잖냐.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보예요. 태보. 청년신앙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청년신앙 제가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당당해야 한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비실비실거리면 그 청년 아니죠. 당당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빡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극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핑계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신앙은 청년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남의 것이라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포용하고 내가 수용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웃고 든든하게 포용력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청년신앙이다. 평소에 제가 청년신앙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청년주일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년신앙은 꿈 있는 신앙이다. 청년신앙은 배움, 성장, 발전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심전력 진보하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당당한 신앙, 떳떳한 신앙. 혹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다고. 그러나 회개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누구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고 일어서서 나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넉넉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청년신앙으로 무장된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21절이잖아요. 자, 여러분 19절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습니다. 20절 헬라인에게도.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이런 청년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남대문교회 성도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안디옥 교회 새 일꾼들인데,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청년 신앙을 가진 교회였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청년 신앙자인 일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예루살렘 교회가 뭘 들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22절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 안주인 그 여자 마가 어머니의 동생 청년입니다. 젊은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마가가 청년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 좋은 지휘자, 좋은 장로님, 좋은 사장님, 좋은 일꾼들을 원하신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나쁜 소문이 나면 어려움이 닥쳐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지도자를 원하고 좋은 일꾼들을 원하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누구를? 사울을.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정의 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고 말이에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올라고 체포하려고 가던 사람 아니에요. 누가 거기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이 바나바는 생각 자체나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까지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가끔 다른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 안수식이나 집사 임직식, 부득이 저도 서울로에 소속돼 있으니까 가끔 금연 순서나 축사 순서 해달라고 하면 가거든요. 길게 하면 싫어하더라고. 제가 미안합니다만 설교가 좀 길잖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할 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설교 짧은 사람 찾으려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미리부터 저는 그런 얘기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남의 임직시가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짤막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착한 사람 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믿음 충만한 사람 되세요. 끝.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더군다나 핍박자였던 사울까지 찾아와 바울로 삼았기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말까지 듣게 됐다고 그러죠? 오늘 마지막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까지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참 좋은 말처럼 들리죠? 기독교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천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말 어감으로 하면 예수쟁이,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렀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거든. 예수쟁이, 엿쟁이, 예수 파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선전하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이다. 땜쟁이, 기술자란 말이죠. 예수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예사로 듣지만 안 믿는 사람 우리 욕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세상의 스승의 날이죠. 우리 교회는 7월 둘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들,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죠. 자, 안디옥 교회 교사들 한번 볼까요? 구성원부터가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달라요. 사도행전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3장 1절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선지자와 교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첫째는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랬어요. 성경에 니게르, 조금 발음상 차이가 있지만 구별이 되죠.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 무슨 뜻이에요? 피부가 새까만 흑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지만은 교사 지도자 가운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고담 한번 보세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다른 데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몸에 피가 다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 십자가를 저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메고 가시는 거예요. 요 군병들이 자기들이 메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거든. 이래 돌아보니까 그 시커먼 촌놈이 하나 와 있어요. 시골뜨기 구레네 사람. 야, 너 이리 와. 괜히 구경 왔다가 잡혀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억지로 메고 가는 십자가도 복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이래 돼 있거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인지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 일은요, 하나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메고 가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 당시에 번화한 도시의 교회의 교사들 지도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촌놈, 이 시골뜨기 이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은 말 아시죠?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유모가 임금님이 유모로 모시고 있는 그 유모가 나의 유모란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만화에는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지위 있는 사람도 안디옥교 교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본래 이두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아부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헤롯 왕이지만은 지위는 있잖아요. 분봉왕인데. 그의 젖동생인 마나엔. 자, 사울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정인을 쓴 사울 보세요. 벌써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부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교사로 선지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포용력이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직분을 가진 새 일꾼들과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청년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청년주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청년 신앙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의 구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중요합니다. 기참, 말교, 떡감봉, 왜 그걸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고 설교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동시에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디옥 교회만 같아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만 같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남대문 교회 표를 새 부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포도주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말 우리 당회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방역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방역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시무장로들이 남대문교회 비전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포도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아름다운 체제와 안디옥 교회 같은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난 150년 동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50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변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100년 계획, 40년, 50년 계획 늦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1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한국교회 150년에는 2035년, 그래서 2035 비전위원회라.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5월 첫 주일에 우리 재직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2035 비전위원회는 결국 여러분 우리 머리로 나온다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그 모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땅에는 전 세계만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기성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을 보고 땅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건물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은 산 좋아하시죠? 하늘 좋아하시죠? 물과 바다, 땅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콘크리트 세대입니다. 비록 시골에서 흙집에서 태어나도 학교에 가도 콘크리트, 운동장도 콘크리트, 길바닥도 콘크리트,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꽉 막힌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참 힘든 세대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그 깝깝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콘크리트 세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아침에 이 피켓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가까운 교회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5월 들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꼭 나오셔서 저와 같이 매일 아침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두 사람의 힘이구나. 아침에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냐? 하루아침에 교회 앞에 지나가는 젊은이들이요 2,000명 3,000명 내가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아무리 못해도 2,000명 넘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지나가면 막 100명씩 150명씩 지나가는데 8시 20분부터 9시 5분까지 서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쳐다보고 있느냐? 저 서울로 있는 나무 쳐다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앞에 있는 빌딩 쳐다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말입니다. 전부 여기만 보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세대예요. 디지털 세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내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외국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위기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영적인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 그랬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대 지금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제4차 산업시대 부인하면 안 된다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2035년 비전을 얘기하면서 손윤탁 목사의 머릿속에서 우리 기존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시하는 것이 2035 비전 컨설팅. 신문에 다 공고 났습니다. 기독 공고에도 나고 크리스찬 신문에도 나고 다 공고 났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영 컨설팅이나 기업 컨설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적인 목회 지도자로서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같아서도 안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만 같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산수 공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 더하기 안디옥 교회는 남대문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 보태기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그러면 그게 남대문 교회다. 이런 꿈을 가지고 청년 신앙으로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남대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만 같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남대문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간을 주셨습니다. 남대문 교회는 이름만 한국교회 모태가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청년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과 젊고 푸른 교회로 성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뭐 솔직히 고백해야지.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시죠? 제가 68살입니다. 다 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64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64살까지만 살면 참 오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150년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앞으로 150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충분한 목회 설계와 그리고 목회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남대문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목회 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비전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도록 하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충분한 목회 설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 새로운 일을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촉하는 일이 없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준비와 기도와 설계를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모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청년주일의 청년신앙을 꿈꾸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요소를 함께 지닌
청년신앙 남대문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드렸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청년주일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막을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꿈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청년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지키는 남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새 포도주로 가득한 새 부대가 되어 귀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 교회를 변화시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적 복음의 실천과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 남대문 교회도 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선량하고 착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